영상을 본 것처럼 우리 후대들이 방황하고 있죠. 근데 그 가운데 10%는 공부는 잘해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공은 참 성공이 아니죠. 왜냐면은 내 것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어느 날 인간은 한계가 오게 되어 있죠. 자, 한계가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나에게 영적인 문제로 다가오게 되죠. 불안 속에, 두려움 속에, 또 미래가 암울하니까 답을 찾지 못하니까 염려 가운데 여기에서 오는 것이 뭐냐면은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거죠. 사건 사고. 그래서 이 사건 사고는 우리가 지금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 자살, 그리고 아까 영상과 같이 중독, 이것이 단순한 중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 사회 문제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21세기 다가오는 세대는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답을 주지 못하면 계속 사회적으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것이 아닌 누구 걸로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무한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무한한 역사. 우리가 이 창조는 하나님의 역사지만은 재창조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걸 바로 뭐라고 그래요? 재창조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이 말씀, 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 이 말씀, 그것도 강단과 본부 메시지, 이 속에서 내가 붙잡아야 될 언약을 한 단어라도 메모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모이게 되면은 큰 응답과 증거를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붙잡는 바로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이 축복을 안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 모세가 쓴 모세 오경 속에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무조건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창세기에서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냐,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뭐냐, 이 답을 주려고 지금 기록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인간은 분명히 자유의지가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을 이루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주신 것인데 이거를 나의 목적으로 사용했죠.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돼 버리고 이때부터 저주 아래, 그것도 사단의 권세 아래 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 주신 답이, 창세기 3장의 답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래서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또 인간은 조금 문제 해결되어지고 안정되어지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아가는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결국 네피림에 딱 잡혀버리죠. 사단은 지금도 집요하게 요 창세기 6장에 의식주로 인간을 끌고 가고 있어요.
먹고 마시고 취하고 향락에 빠져 쾌락에 빠져서 살아가도록 하나님 없이도 얼마나 풍요합니까? 근데 지금은 풍요 시대가 아니라 완전히 곰피배 시대로 가고 있잖아요. 모든 세계가 지금 완전히 코로나 때문에 또 이제 오미크론이라는 이 잘못된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요 계속 인간이 위협을 느끼고 있죠. 창세기 6장의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 시작하겠다. 이 재앙 속에 너를 건져내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어라.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 배우고 못 배우고 관계없어요. 그렇죠? 인격하고도 관계없어요. 들어와야 돼. 안 그러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11장에 또다시 인간은 홍수 이후에 번성하기 시작해서 과거의 홍수 사건을 되살리면서 야 죽을 뻔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죽지 아니하도록 탑을 건설해서 어떤 홍수가 나도 거기 피하자 이러면서요 거대한 탑을 만들죠. 여기 하나님이 혼자게 만들어서 결국은 무너지게 만들었는데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저 갈대 우리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 언약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 잡은 자가 어떤 축복을 받는지 보라는 겁니다. 이 언약 잡은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우를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이 응답을 봐야 되겠죠. 자, 출애굽기 분명히 창세기에 이 답을 가졌다 가면 우리는 노예에서 해방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잘 알죠. 복음 받았는데 내가 아직도 세상의 쾌락과 타락과 세상의 물질의 우상의 노예가 되지 않느냐. 골로새 3장 5절에도 보면은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해방된 자리에 앉아 있느냐, 아직도 내가 노예된 자리에 앉아 있느냐. 오늘 결단 내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통해서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달란트를 어떻게 찾아내느냐. 그게 바로 예배와 기도이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 전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것이냐. 자, 여러분 자신에게 이 불신앙과 신앙을 어떻게 찾아볼 수 있습니까? 평상시엔 잘 몰라요. 잔잔할 땐 잘 모릅니다. 문제, 사건 있을 때 신앙과 불신앙을 점검할 수 있어요. 자,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후대들에게 언약을 완전히 각인시켜야 돼요. 영적 사실을 알도록. 이게 각인이 안 되니까 또 가나안 땅 들어가서 흔들리고 우상 때문에 또 넘어지고 그 문화 속에 완전히 속화되어서 비참한 또 전쟁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이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사명이 뭐냐? 이걸 확실하게 각인시켜라. 지금 땅 정복하러 이사가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전 세계 살리고 미래 살릴 메시아가 오실 그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서 그 현장에서 성막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전 세계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해라. 그래서 오늘은 모세가 모든 사역 속에 오늘 성막을 완성한 이런 내용이 나오죠. 자,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언약을 전달하는 이 파발과 같은 것입니다. 파발. 아브라함이 이 단을 쌓았죠. 아브라함이 쌓은 단이 이제 성막으로, 성막에서 솔로몬 시대의 성전으로, 성전에서 초대교회의 교회로 지금 계속 이 언약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함께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구원의 비밀, 이 언약의 비밀을 온 땅에 하나님은 증거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왜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느냐? 이 성막은 아까 이야기한 이 교회의 회복입니다. 교회 회복.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전 삼고 지금 예배의 축복을 누리길 원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세상을 살리길 원하고 계세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먼저 예배 성공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른 것보다 예배 성공자. 이 예배로 알지 못하니까 전부 다 의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떤 전통적인 그런 의식으로 행하고 있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지금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영적 힘을 얻기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예배 때 힘을 얻고 가야 돼요. 그렇죠? 힘을 얻고 가야 되지 세상 사람들 소리 듣고 여기에서 비방하는 소리 듣고 남 원망하는 소리 듣고 이게 가득 쌓여져 가고 세상 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절대로 사단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배의 성공은 삶의 성공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의 성공자, 그래서 영적 힘을 얻고 세상을 살리라. 예배자. 자, 하나님은 예배와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두 번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말씀을 회복하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에 대한 이 답을 못 찾으면은 전부 다 이 말씀이 교리화되어 있고 율법 이쪽에, 그래서 이 제도에 묶이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 말씀의 핵인 이 복음을 놓쳤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맞냐? 그리고 네 나이가 지금 50도 안 됐는데 네가 하나님 같은 분이냐? 네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냐? 별 얘기를 다 하죠. 오늘 여러분이 말씀 속에 내가 뭘 찾아야 돼요? 답을 찾는 시간이다. 답. 말씀 속에서. 대개는 이 자기 기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나에게 필요한 말씀, 좋은 말씀만 받지 말씀을 전부 다 윤리 도덕적으로 말씀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 성경에 보니까 제가 이번 주 사역자의 메시지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이야기할 때 우리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종교의 4대 종교 가운데 기독교가 자비의 종교, 사랑의 종교. 이거는 어떤 종교 가진 사람도 가장 잘 알 수 있어요. 그렇지, 베풀어야 돼.
그래 맞아.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는 불교 사람도 알고 모슬렘 사람도 알고 일반 다른 종교 사람은 다 거의 알아요. 왜요? 배웠으니까. 지금 거기에 나오는 핵심은 뭡니까?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은 생명 살리는 비밀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세상 나가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가지고 선한 사마리아처럼 강도당해서 인생을 빼앗기고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살릴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까?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복음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복음으로 살릴 수 있는 힘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윤리적인 얘기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내가 현장 나가서 세상 사람 살릴 수 있는 힘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은 지금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에게 답을 줘야 되잖아요. 인생 문제가 무엇인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이 사단의 정체를 알지 못하니까 답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지금 답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기준 가지고 있으니까 개 껍데기처럼 딱딱해져 가지고 이 말씀이 안 들어와요. 아무리 메시지 복음을 설명해도 10년 20년 돼도 자기 기준 가지고 있는데 이게 거의 다 어디에 묶여 있냐면 이 상처에 묶여 있지 않냐. 상처. 그러니까 다가오는 것이 뭐예요? 비교의식 속에. 인생 이렇게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시라. 언약의 말씀. 벌써 12월 중반을 넘어서 이제 며칠 있으면은 또 성탄절, 신년 다가옵니다. 이 출애굽기를 하면서 시작하면서 저는 그래 우리 인생이 광야 인생인데 우리 성도들이 이 광야길 속에 많은 어려움과 역경이 있지만은 저 가나안 땅 가야 되는 절대 계획을 붙잡고 가야 되는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길 원하고 이 메시지를 시작을 해왔어요. 그럼 오늘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그동안에 40장까지 오면서 들었던 많은 말씀 속에 내가 아직도 과거에 잡혀 있다고 하면은 지금 이 메시지를 잘 봐야 돼요. 그렇죠? 내 기준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준이 돼야 된다.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이게 아브라함은 늘 자기 생각에 젖어 있었죠. 너에게 아들 줄 것이다. 제가 어떻게 아들 납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또 하가를 얻어서 자식을 낳게 되죠. 물론 거기에도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방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가 있는데 100세 때야 겨우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모리아산에서 완전히 결단하죠. 그렇다. 이삭을 제물로 바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려서라도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성막을 통해서 문화를 회복해라. 왜냐? 애굽에 그렇게 430년 있으면서 우상 문화를 봤습니다. 사단 서밋이 지금도 우상을 만들어 전 세계를 정복하는 현장을 봤어요. 이거를 능가할 복음 문화를 만들어라. 여러분 지금 곳곳마다 보면은 명상, 기운동, 단전 뭐 많은 그 뇌호흡이다. 어쨌든 이 정신 세계를 파고들어 가지고 인간을 미혹하는 넘어뜨리는 그 배경 속에 악령의 역사함을 알지 못하는 그런 현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산에 가서 폭포수 밑에서 도 닦고 있어도 이게 악령의 역사를 모르니까, 이게 지금 어디서 온 능력인지도 모르니까 계속 확산되는 거예요. 그거 하면 단 치유되는 줄 알고 가고 있는데 오히려 귀신 들려버리잖아요. 오래전에 그 고3 학생들이 집중이 안 된다고 해서 KBS 취재를 했는데, 어떤 도인이 집중시킨다고 체육관에 고3 학생들을 모아놓고 주문 외우고 한 5분 정도 뭔가를 따라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공중부양처럼 개구리처럼 한 많이 뛰는 아이들은 30cm를 뛰어 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튀어요. 앉아가지고 계속 개구리처럼 돌아다니는 거죠. 그게 악령의 역사죠. 자, 오늘 이런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를 회복해라. 왜냐하면 그 안에는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이 속에서 지금 하나님은 전 세계를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살리길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복음을 받고 맨 처음에는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종교 속에 있었구나. 하나님 만나는 길이 참 선자, 참 제사장, 참 왕 대신 그리스도로만이 하나님 만나는구나. 이렇게 해서 은혜 받고 달려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237 치유 서밋의 현장으로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뭣도 모르고 복음이 모든 것이구나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엄청난 문이 열려 있는 거죠. 여기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이 비밀과 함께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각인시키고자 하는 것이 바로 7가지 7대 여정으로, 이 성막을 세워놓고 또 이동할 때는 다시 또 접어가지고 또 법궤 메고 또 걸어가고 제사장들 따라가고, 그러면서도 이게 죽겠는 거죠. 왜냐면 이 광야길이 이게 고생이라. 이게. 뭘 몰라서 그래요? 이 7대 여정.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속에 지금 성부, 성자, 성령 말씀을 성취하시고 지금도 구원의 역사와 함께 현장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비밀이 나에게 답이 돼야 되죠.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속에 여기서 나오는 신분과 권세. 그래서 이게 바로 흑암 꺾는 비밀입니다. 흑암을 꺾는 비밀이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은 내 인생이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내가 어떻게 누릴 것이냐.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가는 모든 현장 속에 어떤 위기가 와도 이길 수 있는, 어떤 사건이 와도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외로움 속에서도 능히 살아남는 이 비밀, 10가지 비밀. 이거를 메시지 여러분 계속 들어오신 분들은 또 찾아서 나의 것으로 만들면 돼요. 이게 나의 것으로 딱 잡혀 있으면 되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죽음을 이기는 비밀이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요셉, 아니 죽음의 위기 속에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계속 하나님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있으니까
모든 현장을 살리는 자가 됐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현장 속에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면은 거기는 분명한 응답들이 다 보여질 겁니다. 어떤 위기도 상관없다. 이 정도 돼야 돼요. 그렇죠? 어떤 문제도 관계없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절대 흔들리지 않는 발판.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열 가지 발판. 자, 우리 이거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환경도 여러분을 넘어뜨릴 수 없는 이런 응답을 누리게 되죠. 환경을 이기는 힘. 열 가지 발판 잘 이해하기 힘드시면 우리 비전스쿨 아이들 찬양을 한번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이 신앙의 발판의 첫 번째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삶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잘 되고 안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왜 안 되지? 나는 왜 실패했지? 아니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답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응답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해서 그 사람이 응답받도록 만들어줘야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도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키가 있죠. 5가지. 확신. 계속 우리 사역자 메시지 들으시는 분들은 또 못 들으시는 분들에게 알려주시고 구원의 확신부터 시작해서 승리의 확신까지. 이것이 나에게 세팅이 딱 돼 있어야 돼요. 그렇죠? 계속 메시지 듣다 보면은 결국은 내 것이 없어지죠. 이 모든 것의 결론적으로 하나 나오는 것이 뭡니까? 그것도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 이 속에서 다 되는구나. 그렇잖아요. 오직 복음 되면은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는 비밀을 누릴 뿐만 아니라 어떤 환경, 어려운 문제, 사건 속에서도 전부 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 축복을 누리게 되죠. 어디 가도 어떤 문화의 흐름도 바꿀 수 있는 아홉 가지.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의 키, 이거는 바로 뭐냐? 여기다 안 썼습니다만은 이 불신앙을 이기는 힘이다. 요 문화의 흐름, 이 9가지는 뭡니까? 현장을 변화시키는 비밀이다. 현장 변화. 좀 어려울 수도 있죠. 여러분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이 단어를 쓰는 것이 아니고 응답받으라고 쓰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거는 내가 지금 말씀의 흐름을 못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미리 62가지의 삶. 이 안에는 미리 보기, 미리 갖기, 미리 누리기, 미리 정복, 미리 성취 이렇게 5가지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왜냐면 전부 다 이 재앙 현장이니까 길을 모르게 사람들이 전부 다 혼돈 가운데 방황하고 있어요. 그 속에서 사람들이 갈등하고 분쟁하기 때문에 여기에 답을 줄 수 있는 62가지의 삶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138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것이 바로 62가지의 삶으로 우리 삶에서 필요한 것으로 지금 이 정해진 것이지. 62가지 이것도 결국은 뭐예요? 오직 복음이다. 아니 오직 복음 되어지면, 오직 그리스도 되어지면은 현장에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져 있죠. 아, 세상이 완전히 흑암에 잡혀 있구나. 여기 나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고 증인으로 서야 되겠구나. 이게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62가지의 삶, 이거는 바로 미래 살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비밀 가지게 되면 이때부터 되어지는 것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데 그게 바로 예배로구나. 그래서 이 보호자의 축복 누리는 현장이 교회. 그래서 보호자의 그림자, 교회는 오늘도 보호자의 축복을 전달하는 곳. 그럼 여기서 뭐가 주가 돼야 돼요? 예배와 뭐예요? 기도. 그래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조용히 묵상하면서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세상 살리는 힘입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자는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타협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갈등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와서도 예배 성공자는 하나님의 능력 속에 참된 힘을 얻고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교회. 그럼 지금 성막의 내용 속에 하나님은 7가지 기도를 담아놓으셨죠. 이게 바로 세계 살리는 비밀이죠.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도할 때에 하늘 보호자가 움직이고 천군천사가 동원되어지면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 모든 현장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를 누리셔라.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먼저 주셨어요. 언약.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백성들이 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바로가 강파하게 할 것인데 양의 피 바른 날 바로가 손 놓고 해방시킬 것이다. 이 언약을 탁 붙잡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능력의 언약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잡으시라. 이걸 바로 우리는 언약 기도다. 언약 기도. 자, 이 언약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이유가 발견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은 강단과 전체 본부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 말씀을 내가 붙잡아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예배할 때마다 이 말씀이 나의 것으로 붙잡혀지니까 예배 시간이 어떤 예배 시간이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힘을 얻는 시간이 되는 거죠. 영적 힘. 이게 바로 우리는 예배기도. 여기는 뭐 언약궤가 있다고 하면 여기는 지금 예배 때 말씀으로 힘을 얻는 답이 뭡니까? 그게 떡상. 상을 올려놓지만은 생명의 떡. 예수님도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떡상. 자, 예배 때 내가 말씀에 힘을 얻고 답을 찾게 되니까 어디로 갑니까? 집에 돌아가서, 장막에 돌아가서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참된 행복한 힘을 얻는 시간을 갖게 되죠. 장막에 들어가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정시 기도다. 자, 이 떡상과 함께 이게 바로 등잔대의 등불입니다. 등불.
이 장막에 있는 사람들은 성막을 바라보면서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 하루에 3번씩 다니엘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이 강단 말씀 붙잡고 내가 하루에 1번, 2번이라도 정말 행복한 시간, 힘을 얻는 시간 간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될 거예요.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때에 우리는 각인된 것이 바뀔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이 장막에 들어와서 예배했는데 이제는 내 삶의 모든 일 사건 속에서 이 축복을 누리는 거죠. 24기도. 모든 일 속에서, 만남 속에서도, 어떤 문제 속에서도 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돼요? 24 누리니까 문제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를 찾게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걸 무슨 기도요? 24기도다. 24기도. 24는 향을 피우 향단. 향단이 중요한 것이야. 거기에 향을 피우는 향. 근본은 향을 피우는 것이다. 24기도. 아셨죠? 이게 연결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쭉 나오는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제는 내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런 축복을 주신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 이 시간표는 쉽게 얘기해서 요셉이 보디발 집의 노예로 들어갔을 때에 이 축복을 누리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있다 보니까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그 사건이 바로 뭐예요? 누명 써서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내가 빠져나와야지, 노예에서 벗어나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시간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세상 속에 노예다, 뭐 가난이다, 질병이다 여기에 묶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내 인생을 올인하는 겁니다. 그럼 그 속에서 하나님 나를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그 25기도 이거는 내 시간표가 아니라 24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면은 25기도는 하나님의 나에게 응답하시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누명 써서 감옥에 들어갔지만은 2년 동안 그 속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기는 빠져나오고 싶지만은 관원장에게 이야기해서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왕 앞에 가가지고 이 사실을 좀 알려달라 했지만은 2년이 걸리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은 내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아, 올해는 꼭 합격해야지, 내년에는 돼야지가 아니라 이 축복을 계속 누리는 겁니다. 25. 그래서 25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물두멍에 물을 담고 수족을 씻는 것처럼 모든 걸 정결케 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는 겁니다. 자, 이제는 가나안 땅 가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죠. 오늘 여기에 마지막 절에도 보면은 뜰을 만들고 거기에 문을 만들고 또 거기다 불을 켜놔서 항상 237 5천 종족이 올 수 있도록 아이들이 와서 서밋으로 세워지고 병든 자가 치유받도록 이미 우리는 미래가 정해져 있잖아요. 왜요? 하나님 여러분을 세계 복음하도록 불렀지 않습니까? 우리 뭣도 모르고 따라왔는데 발당 갔는데 가다 보니까 지금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미래 기도. 이게 바로 뜰. 그렇죠. 이거는 절대적이에요. 이제 이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문제 사건이 아닌 노바디 현장이라고 하는데 절대 불가능의 현장, 절대 불가능의 현장을 뭘 바꿔요? 절대 가능으로 여기에 증인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을 바라봤을 때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모세는 절대 가능한 겁니다. 이걸 바로 우리는 증인기도다. 그래서 모든 성막 안의 기구에 기름을 발라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되리라. 여러분이 증인되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결론에 이번 주에 우리 어제 토요 메시지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이 과거의 갈등 상처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응답받은 것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이거를 오해하면 안 되죠. 와, 내가 응답받았네, 잘 됐네. 아닙니다. 그 뒤에는 숨은 응답이. 내가 왕이 됐네가 아니라 왕이 되어서 뭐 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 내가 총리 되었네가 아니라 전 세계 쌀 팔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는 축복의 기회로. 그러면서 세 가지 동기에서 벗어나라. 동기. 나의 것, 우리 것. 내가 잘 되고 우리가 잘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틀 딱 묶여 있으면은 이게 신앙생활 할 때도 교회에 들어와서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경험과 지식과 체험 이런 것이 말씀과 안 맞을 때는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계속 이 복음만 강조되기 때문에 복음 아닌 다른 거 가진 사람들은 힘들어요. 그러면서 미래에 대한 착각.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고 분명히 전쟁재앙, 종교재앙, 자연재앙이 올 수밖에 없죠. 이 전염병도 누가복음에 보면은 마지막 때의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서 우리는 미래를 살리는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오늘 성막의 완성통에서 성막은 그리스도의 모형인데 내가 이제 이 영적 축복을 내가 누려야 되겠다. 누구 원망할 것도 없고 한탄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고 이제는 보호자의 능력을 내가 누리는 참된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을 한 주간도 가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셔서 말씀의 성취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